구원은 우리 신분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불구로 태어났던, 정성으로 태어났던, 장님이든,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총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비난하는 것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립니다. 하나님도 안 받으래요. 자기가 그만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보면서요, 그 대통령 옆에 또 비서관들 있고,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계속 뉴스가요 이 대통령을요 계속 추적하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게 제가 너무 학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보다 못하는 겁니까? 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과거에요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 종을 길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믿어갈수록요 내가 포기하고 나오는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하냐면요, 십자가에 돌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미련한 말이요 별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 능력 있다 할 때,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에 능력 있죠. 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해도 대통령은 다 모릅니다. 대단한 권력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대로 못 믿을까요? 마귀가 여러분이 그렇게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속삭거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마귀가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즉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못 누릴 게 없습니다. 못 누릴 게. 자,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총명은 여러분 하나님을 물론 필요하다 합니다.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총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총명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은 모든 죄 사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매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요 결국은 지혜롭게 살다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연예인들, 흔히 말하면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년이 아름답지 않아.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말년이. 여러분 아셔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가장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드시면요, 살아갈수록요, 우리의 기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만요, 이 기력 떨어지면 힘도 떨어지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힘이 없고 말도 힘이 없고 그저 낙심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이렇게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젊은 시절보다도 더 빛납니다. 왜? 몸도 좋지 않고 걱정 그렇게 너무 많아. 우리가요, 진짜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 자리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 자리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 기도 자리에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냐면요, 이 성전에서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시는데 이 성경 집에서 읽는데 다 이해가 된다 이래 안 돼요. 이 뭔가 또 아리송하다. 오늘 어떤 목사님인데 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천천히 해가지고 사울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까? 사울 왕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원래 그렇게 반경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 틀렸습니다. 왜냐? 사울은 전쟁터에 가서 죽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왕으로 있고 다윗이 나가 전쟁터에서 싸워요. 예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천을 주겠다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사울왕을 최고로 높이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을 인정해 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 아무 말 안 하고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해도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천천히 한 것은요, 상당히 사울왕을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사울왕이 뭡니까? 다윗을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분노를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하면 성도를 이해할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받으면요, 믿음으로 받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의 등이란 것은요, 요 가까이 내 삶을 볼 수 있는 게 이 주의 말씀이고요, 멀리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멀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적이 민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민난 것으로 민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떠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응? 내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전도지를 딱 준다고 복음이 오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요 그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도지 받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보십시다. 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을 제압하지 못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서 이 세상에 자기 죄를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민난 것, 민난 게 보이죠? 그런데 기도하며 나가면요, 이 전도의 내용이요, 저들의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한 시간도요, 어떤 모임에서는 여기서 전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입니까? 아직도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을 딱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 있는 성도에게 내가 구원받은 게 뭡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내용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20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요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유대인들은 끄리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뭘 원합니까? 표적을 원합니다. 뭐 대단한 게 있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뭐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막 모여요. 나 그분이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나 그런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십자가에 돕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가 능력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가 능력 안 줍니다.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에 돕니다.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의 공로를 잊고 회개합니다. 이게 능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분명한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능력 없어요. 이게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거기까지 나오지 말고 주의 보혈 능력 있다는 이건요, 우리의 선배들이 불른 찬송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달라지는 게 회개입니다. 무슨 뭐가 회개입니까? 지금은 달라져야 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을 때 이 세례하니까 막 몰려왔잖아.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몰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들 가운데 회개 안 하고 오는 게 딱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이거든요. 이리와리 딱 보니까요, 그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회개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교양이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 했습니까? 세례요한은요, 복사의 자식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은요, 그렇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전하지 못하며 제가 버림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 못 박히는 것이 유대인이 끄리끼는 것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끄리끼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우린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믿는 것이다.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어리석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삶을 지혜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하게 보입니까? 절대 약하지 않아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택한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원의 뜻이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골라낸다. 와,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골라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요 폐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원어로 하면 카파를 개오라는 뜻인데요, 어떤 그들의 모든 활동도요 그것이 결국은 무효화, 아무 가치 없다는 겁니다. 폐한다, 끝. 이게 나는 너무 택하다는 말이 너무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래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뭡니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다. 못난 사람을 골랐어요. 여기에 내가 들어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배당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28절 다시 한번 읽고 가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있는 것이 뭡니까? 천하지 않고 귀한 자들이죠. 멸시받지 않고 존경받는 자들이죠.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들이죠. 이 자는 하나님이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어떤 자냐? 세상에서는요 빛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왜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있는데 사개오는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없었습니까? 있는 자예요. 근데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데는요 신분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은 최고의 신분을 갖는 건데 왜 이걸 모르시나요? 왜 여러분 성령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육을 통해서 부추깁니다. 육을 통해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가장 귀하였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는 내 삶의 문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살 거야. 근데 어느 날 요 십자가의 공로보다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의의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더 커지. 여러분 이건요 문제입니다. 요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있고요 십자가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는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접받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말이야 오직 나는 어떻게 되겠냐? 주님께만 영광. 오직 주님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냐?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나는요 영원히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공로를
살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딱 이렇게 반박하면서 얘기하기가 내가 참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목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이루었는데 나하고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이까지 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삶이 있지만 이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왜 여러분이 공으로 돌립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요. 난 우리 목사님들 섬기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 주님 뜻대로 살려는 목사님을 섬기고 싶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 힘이 좀 못 미치면요, 도와줘요. 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도와주고 싶어요. 기도로 더 도와줘도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자, 자랑하지 마십시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구원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났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 여러분, 내가요, 구원받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보다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이 지혜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지혜가 돼요, 지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만 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회개하고 내 죄를 씻는 게 어려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딱 방향을, 그 시간, 바로 그 순간부터 딱 돌이키는 게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제산받고 이제 내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에 어디 이르냐? 구원함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가 태어났지만은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사람 굿이라지요. 이 세상에도 가치 있고 부모님께 보람된 인생이 있는 반면에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예수 믿고 태어났는데 이 구원까지 못 가고 중간에 뒤로 돌아설 자가 있다는 것 같은 경우는, 장로교의 가장 잘못된 교리가 뭔지 압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끄떡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를요,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택한 자라도 할 수 있거든 미혹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자가 오늘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봅니다. 쉽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구원함까지, 자, 지혜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 어려움은요, 알았으면 이제부터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 할 때는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회개한 삶을 가지고요,
그대로 나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요. 이 결론이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지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요, 지혜가 없으면 어려움도 없었고 거룩함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요, 딱 예수 믿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어떤 분이 내인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영양에 자기 신척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유튜브도 듣고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영양에 한번 갈 수 있을까요? 갑시다. 죽기 직전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 좋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우리 갈 거다니까.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근데 다시 목사님 오지 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강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괜찮다, 한번 들어가 보자. 기도하고 가자. 여러분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지혜를 딱 절 때요, 문을 다 열어요. 어제 진정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진정한 목사님이요, 장례식을 하는데 전부 두건 쓰고 다 해가지고 이 제사 지내려고 다 모여 있는 사람이 20명. 교회에서 이제 전도 교회에서 그 장례식이라고 또 위문 간 분이 20명. 20명과 20명이 대치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어른들에게 다 공손히 인사하고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맞다고 생각하면 받으시고 아니면 우리가 물러가겠습니다. 힘겨루 가는 거예요. 들으셨죠? 들으신 분이시죠? 없나? 근데 그러셔요. 목사님이요, 30분 동안 제사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쫙 설명했더니요, 딱 듣고 그리고 야들아 제사 없다, 그 자리에 바로 없다 하고 주일날 교회를 딱 나왔는데 가족을 다 끌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은혜와 진리교회 무슨 성전인지 모르겠어요. 성전에서 가족창 경연대 할 때요, 이 가족이 1등 했어요. 왜냐? 가족창 경연대에 참가한 인원이요, 가족들이요 40명이요. 심지어 다른 교회 다녀도요, 안 된다, 교회는 하나 왔지 해가지고 이래 온나 이 교회 저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이제는 우리 천국 간다. 그러니까 40명을 모아가지고 걸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의 반응이에요. 그때 우리 진정한 목사님이요, 진실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막 가슴이 막 불이 확 끓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기도하면요, 아픈 남편들이 막 낫고 막 그냥 그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4가지 기억합시다. 지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서 어려우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피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 같이 살던 것은 이제 끝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저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요, 죄를 딱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러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모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따라 행하던 지령할 대로 족하다 충분히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보고요 아주 기분 나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날에 가서 전부 다 고백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착하게 보인 사람도 그날 다 고백하면요 엄청난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3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은 주님이 자랑이에요. 주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어려움,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함, 그 다음 뭡니까? 구원함,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